오늘 말씀은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에서 잘 사용하는 말들 가운데 믿음이라는 말을 잘 사용합니다. 근데 믿음은 성경에 있는 믿음과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믿음은 조금 다른 것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 같아요. 사랑도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과 또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은혜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은 은혜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 은혜의 뜻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제일 많이 듣는 말씀이 뭐죠? 은혜입니다. 은혜 받았습니까? 은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나라 아이들 이름이 부모님들이 예수 믿는 아이들 이름이 은혜가 많아요. 김은혜, 박은혜, 이은혜 정말 은혜가 많습니다. 근데 일을 다 하고 난 다음에 교회에서 누구 칭찬을 하나요? 그러면 믿는 사람이 보통 어떻게 대답을 하죠? 아유, 제가 했나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수많은 얘기를, 은혜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은혜가 뭔지, 은혜가 어떤 건지 잘 모르는 확답을 못 내리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그 햄이라는 히브리어 말에 보면은 구부린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구부린다. 이 구부린다는 게 뭐예요? 위에서 아래로 베푼 호의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위에서 아래로. 그러니까 아래 사람에게 베푸는 호의를 우리는 헨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구부린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학적인 용어로 본다고 하면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 베푸는 다발적인 호의다.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받는 베푸는 호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도널드 반 하우스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위를 향한 사랑은 예배다. 그리고 밖을 향한 사랑은 자비다. 그리고 아래를 향한 사랑은 예배다. 그는 은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도 이렇게 귀한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불러주신 것이죠.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33년 동안 공생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공생애 동안에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로 가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는 은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얻어. 무엇을 증거했다고요? 부활을 증거했더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럼 은혜 받은 사람이 어떤 모습일까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일까요? 오늘 이 본문에서 그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참 은혜가 무엇인가?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오늘 세 가지로 말씀하는 첫 번째는 은혜 받은 자는 하나 되기에 힘씁니다. 하나 되기에. 3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뭐라고 되어 있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죠. 한 마음과 한 뜻. 이게 이제 적게 보이는 데서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가 있어요. 세네 명이면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데 중요한 것은 숫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게 힘든 겁니다. 그런데 앞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믿는 무리가라고 되어 있어요. 믿는 무리가. 자, 지금 예루살렘에는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추측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설교했더니 하루에 구원받고 교회에 등록한 사람이 3,000명이 되었다고 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47절에 보면은 그 믿는 무리들이
날마다 많아졌다, 더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4장이 넘어왔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그 예루살렘의 교인들이 얼마가 됐느냐를 신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한 10만 명에서 20만 명은 될 것이다. 좋게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4장까지밖에 안 왔죠. 4장에 대충 보면 수만 명은 될 것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한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는 것은 수만 명의 사람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 이게 생각대로 그렇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냥 30명, 40명이 한 마음이 되었다 이런 것이 아니고 수만 명의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한 마음과 한 뜻을 어떻게 봅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됨이라고 얘기하면 좀 오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결같은 하나됨. 신천지 지난번에 한번 코로나 터지고 난 다음에 신천지가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 신천지에 올라오는 영상들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천지 집회 보셨어요? 딱 앞에 앉아가지고 똑같은 흰 옷을 입고 그냥 딱 줄을 맞춰서 앉아서 박수도 똑같은 각도 안에서 똑같이 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보면서 이 한결같은 하나됨이다 라고 말을 합니까? 요즘 고등부 학생들 수련회를 요즘도 가거든요. 근데 전에처럼 수련 매력이 없어요. 왜 매력이 없어졌느냐 하면은 수련회라는 게 단체 생활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볼 때는 혼자 있을 때는 늦게 일어나도 되잖아요. 부모님이 깨우지 않으면. 근데 수련회는 꼭 일정한 시간에 깨워서 밥을 먹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있는 게 더 좋은 거예요. 혼자서 게임하는 게 재밌는 거죠. 수련회 가가지고 경직된 생각하기가 힘든 거예요. 불편한 거죠. 아니 공부하는 것도 힘든데 교회 앉아 있는 것도 얼마나 힘듭니까? 물론 장원이가 앉아 있지만 와 있는 것도 대단한 겁니다. 와 있는 것도. 왜냐하면은 아이들이 이 시간에 잠잘 시간에 잠자는 애들 많아요. 근데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얼마나 귀한지. 60, 70년도에 새마을운동 한참 할 때에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그 노래 알지 않습니까? 새벽에 일찍 일어납니다. 그래서 일찍 일어나서 일을 하러 가는 것이죠. 근데 많이 퍼지고 자고 있다. 그러면 불순분자입니다. 불순분자. 마찬가지입니다. 통금 사이렌이 울립니다. 웽 하고 울리면은 그냥 돌아다니다가도 집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잡아가지고 유치장에 넣어버립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그게 우리는 생각할 때, 야, 이게 하나됨이구나. 야, 정말 정부에서 잘하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아이들 보시죠. 햄버거도 먹고, 피자도 먹고, 오늘 밥맛이 없으면 다른 거 사 먹어요. 요즘 또, 배민 같은 데서라든지 이런 데 가지고 시켜 먹어요. 애들이 막 시켜 먹잖아요. 근데 옛날에 우리 그 밥상들 보시면, 어르신들 밥상을 보면은 꼭 밥 한 그릇에, 국 한 그릇 꼭 있어야 돼요. 그리고 김치는 꼭 있어야 되고, 그 옆에 두 가지 반찬이 꼭 있어요. 이게 일률적으로 똑같아요. 보면 비슷합니다. 반찬이 어떤 반찬이냐가 다른 것이지. 자, 우리나라 사람들 옛날에 갓을 쓰고 똑같은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야 정말 한민족이다. 근데 요즘 오늘 우리 권사님, 집사님도 계시지만은 우리 청년들도 있고 하지만 염색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염색을 합니다. 어떤 청년들은 빨간색, 노란색, 막 파란색. 옛날 같았으면 저 문제가 있다. 근데 요즘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다양성을 존중해주는 사회가 된 것입니다. 이 하나됨을 추구한 데가 어디냐면 유교거든요. 유교를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아버지한테 대하는 법, 아들한테, 자녀들한테 대하는 법. 그것도 그거지만 장례식 할 때 보십니까? 장례식 할 때. 야, 장례식 하나 하는데도 얼마나 법이 많은지. 그냥 우리 기독교식도 사실은 유교식과 약간 짬뽕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유교식 장례 가보면은 곡을 하잖아요. 곡. 그래 슬프지도 않는데 손님이 오면 아이고 아이고 하잖아요. 근데 어느 책을 제가 봤습니다. 부모님이 돌았으면은 아이고 그래야 되고 남편이 돌아갔으면 에이고 해야 되고 형제가 돌아가면 어이고 해야 된답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갔는데 에이고 에이고 하면은 상놈이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유교적인 규례가 우리를 꽉 묶어놓는 거죠. 묶어놓는 거죠. 이게 규례를 통해서 아까 신천지가 얘기했던 것처럼 일정하게 옷을 입고 일정하게 딱 그 모임에 참석하고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몇 주 전에 설교했던 것처럼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책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가? 우리가 이게 성경적이냐 비성경적이냐 이 문제에 문제가 있는 거지, 어떤 다른 다양성들은 추구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우리 옛날에 우리 목사님들 설교하시고 부흥회 오면은 그냥 막 이 하나님 말씀에 아멘 있으면 좋은데,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을 가지고 자기 얘기를 해놓고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걸 그냥 밥 먹듯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정말 저라면 아멘이 많이 나오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은, 우리 목사님들도 사실 실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성경적인 것을 가지고 성도들 교회 와서 들어보면 안 돼요. 그거는 무조건 막아야 돼요. 그렇지만은 충분히 자신의 의견을 내놓는 것, 이것은 다양성 속에서 하나됨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뭐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지역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데 우리 인륜적으로 똑같이 그렇게 해라고 말한다고 하면 그것은 다양성 속의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으셨을까요? 창조하신 세계만 봐도 고양이, 개, 독수리, 나비 다 달라요. 성경은요, 또 왕비 신분이 있었던 에스더가 있는가 하면은 또한 기생나합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 그들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셨나요? 사용하지 않았나요? 사용하셨습니다.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결같은 똑같이 어떤 모델을 잡아놓고 다양성이 아니라 뭐죠? 다양성 속에서 하나됨.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그분이 은혜에 대해서 방언을 하면 그분이 방언하는 것을 우리는 기쁘게 생각하고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가 뭘까요? 아무리 살펴봐도 내 자신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마음을 보십시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은혜를 깨닫는 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떨까요?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그 삶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3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런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이게 이제 우상제물에 대한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그 당시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이방인들이 아테네 신전에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러면 아테네 신전에서는 이방 신전의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제사장이 제사를 지낸 그 고기가 좋은 걸로 가져왔을 거 아닙니까? 그럼 고기를 가져왔으면 이걸 제사 지낸 데 써야 되는데 어떻게 하죠? 빼돌리는 겁니다. 좋은 고기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 고기를 팔아버립니다. 뒤로. 팔아버려요. 팔아버리니까 이게 보니까 이 고기가 값도 싸고 질도 좋은 고기인데, 그러나 이거는 이방인한테 제사를 한 음식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기를 먹어도 됩니까? 먹지 말아야 됩니까? 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먹을 수 있다. 그것도 먹어도 된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든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먹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믿음이 강한 사람은 우상고기 먹는 믿음이 약한 자를 보면서 저 믿음이 약해서 그렇다. 믿음이 약한 사람은 그 우상고기 때문에 저 사람이 뭐 잘난 체한다.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먹는 자는 먹지 못하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우리 뭐 교회는 술 담배 하시는 분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어떤 분이 술을 아직 못 끊고 담배를 못 끊었다고 하더라도 그렇더라도 그분들을 우리는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받아주는 것입니다. 받아주는 겁니다. 우리 어떤 일정한 규칙을 정해놓고는 이 사람 교회 나오면 안 된다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이 교회 사역을 13년 이상을 하니까 참 온갖 얘기를 다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종은 왜 치니까, 목사님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왜 세번역을 안 하십니까? 목사님 설교 시간은 다른 데는 40분인데 왜 30분 하십니까? 어디에다가 장단을 맞춰야 돼요? 어디에다?
도저히 감당이 안 돼요. 그냥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저는 다 받아들였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집사님 그러면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데 결국은 뭐 그렇게 하진 않았죠. 우리가 이 사실이 뭘까요? 하나 되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내 것만을 주장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은 믿음의 행함이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행함. 요즘 교회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코로나 이후에 주일 종수를 온전히 하신 분들이 많지가 않다. 여러 이유가 있을 겁니다. 코로나 때 뭘 했습니까? 인터넷 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다 보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습관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늘 날씨가 덥거나 비가 많이 온다든가 또한 여러 문제가 있으면 못하는 거죠. 네, 그냥 유튜브로 드리는 겁니다. 물론 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유튜브로 드려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자체가 습관화돼 버립니다. 대충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처음에 우리 코로나 터졌을 때 교회들마다 전부 다 지침서가 내려왔습니다. 자, 지금부터 넥타이 다 매십시오. 그리고 옷을 예쁘게 입으십시오. 그리고 그 앞에서 양반 자리로서 아이들 옆에 다 앉으십시오.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다가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웬걸요. 그냥 옷도 안 입고 그냥 예배 드리면 모르니까. 그래 우리가 이 예배가 뭘까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지 못하면요, 세상의 삶이 피곤해져요. 하나님 앞에 예배로서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나갈 때에 하나님 주신 은혜를 풍족히 받을 때에 우리가 세상에서 이길 힘을 가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거기서 끝나버리면 실생활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는 아멘 했습니다. 밖에 나가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거는 우리가 신앙을 예배를 형식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어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 앉아 있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이 교회에 앉아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삶의 예배까지 이어져야지만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과 신앙, 삶과 예배, 교회 생활, 가정 생활, 직장 생활 다 따로 국밥, 따로. 그런데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 어땠는가?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3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이라. 믿음의 아름다운 행위들이 계속해서 나타난 거죠. 은혜를 받았죠.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는 행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또한 그 마음의 기쁨과 은혜를 평안을 주셔가지고 성도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워낙 말은 하지만 행함이 없는 거예요. 행함이.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행함을 가지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어떨까요?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한 유튜브를 통해서 좋은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감동만 받고 끝나는 거예요. 아, 오늘 목사님 참 말씀 좋았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집에 가면 달라진 게 없어요. 삶이 달라진 게 없어요. 그렇다면 은혜 받은 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은혜 받은 자가 아니에요. 은혜 받은 자는 하나 되기를 힘쓰고 두 번째는 믿음의 행함이 있어야 된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은혜 받은 자의 특징 3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기심이 사라졌다는 거죠. 이기심. 자, 은혜를 받으면은 무엇이 생각날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늘 그 마지막 찬송할 때보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태어날 때 가지고 오신 분들이 뭘 가지고 오셨어요? 아니죠. 빈손으로 다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이고,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도 맡기시고 물질도 맡기시고 많은 것들을 맡기셨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게 하나도 없었다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내 것이라는 개념이 사라졌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어떤 얘기 하죠? 내 물질, 내 자식, 내 집, 나. 보통 우리가 이기적인 삶이에요. 어떤 일을 할 때에 먼저 가정을 보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게 보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저희 이번에 아나바다 우리 성원들이 너무너무 고생하셨는데, 이 아나바다가 참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참 원해스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것 그냥 움켜잡으면서 줄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것보다 이거 좀 덜 쓰니까 내가 먹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필요한 사람이 가져가라. 이게 참으로 좋은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평생 동안 모은 재산을 거의 사용하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도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요, 어떨까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셨던 건강, 하나님 주셨던 재물, 하나님 주셨던 모든 것들이 우리를 위해서만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무익한 종을 바깥 얻은 대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 달란트 비유 가운데서 나오는 말씀인데요. 은혜를 받고 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자녀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래서 그냥 자녀를 정말 잘 키워야 되겠다. 공부 잘 시키고 잘 키워야 되겠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키워주셔야 된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죠? 집착이 일어나는 거예요. 집착. 자꾸 집착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에는요, 건물마다 사람 이름이 다 붙어 있다고 그래요. 배 이름까지도 다 붙어 있어요. 한국을 드나드는 배 중에서 프린스턴호라고 배가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죠? 프린스턴이라는 사람이 아주 가쁩니다. 선박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리스도인인데, 그가 그 배를 기증을 했습니다. 그 배에서 나오는 실금은 전부 다 어려운 사람을 다 도와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렇게 지금도 미국에는 도와주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그래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의 과원에 얼마나 많이 기부를 하고 정말 어려울 때 많이 도와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녀에게 돈 버는 법을 유산으로 가르쳐 줍니다. 근데 우리 한국은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돈을 유산으로 남겨준다고 합니다. 그러니 2, 3대 지나고 나니까 유대인들의 자녀들은 다 잘 되는데 한국의 자녀들은 2, 3세 재벌이 없다는 거죠. 성경에서는 700번의 칭물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한 예수님께서도 왜 이렇게 강조하실까요? 돈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물질이 있는 것이니까, 내 생각이 있는 것이니까, 내 시간이 그곳에 있는 것이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것이 성교 구제입니다.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자꾸 들으면 그런 말씀 하실 수도 있어요. 아유, 자꾸 목회자 사립이 못 만난다 얘기하고 보이기 위해서 자꾸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냐.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목회를 정말 어렵게 하다 보니까 남의 어려움을 알겠더라고요. 그 외국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그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는 사람비를 못 받더라도 저분들은 도와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해도 되잖아요. 안 되면 투잡을 해도 되잖아요, 저희들은. 그렇지만은 저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교비를 무조건 보내야 된다. 우리가 작은 돈이지만 보내야 된다. 이번에 충영교회에서 2박 3일 동안 저희 교회에 와서 사역을 합니다. 그분들
서울 중형교회는 한 4,000명 모이는 교회입니다. 한 4,000, 5,000명 모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난예배만 얘기한 것 같아요. 4,000, 5,000명 모이는데 그 교회에서 한 교구가 우리 교회를 여기 전도를 해야 되겠다. 우리 교회는 목사님, 우리 교회는 교회긴 하지만 또 시골 교회는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래도 가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재정을 마련했는지 아십니까? 그 돈을 마련하는데 5, 600만 원이 들었어요. 어떻게 마련하는지 아십니까? 각자 한 사람이 한 사람씩 다 낸 거예요. 그리고는 보내는 사람은 많이 따라오면 복잡해지니까 딱 10명만, 딱 스타렉스에 한 차만 태울 수 있도록 딱 보냈어요. 그리고 짐을 다 보냈어요. 벌써.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다 어렵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어렵게 사십니다. 정말 힘들게 사시고. 우리가 힘들기 때문에 베풀어야 됩니다. 우리가 힘들었기 때문에 남을 돌볼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4장 32절에 보니까 자기 재물을 다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놓은 단 한 명도 자기 재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다. 오늘 참으로 우리 예배 마치고 오늘 제주 보고를 다 드릴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 재정이 많이 늘어났어요? 아니요. 그것보다도 성경금을 2군데 달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성경금을 전에보다 우리 6군데나 하고 있어요. 작은 교회에서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성경금을 보낼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참으로 이 교회가 있는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있기 때문에 6군데의 선교사님들한테 후원을 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꿈 있는 교회가 그 일을 작은 일이지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받았다면 3가지 특징이 있어야 된다. 어떤 다양한 사람들도 함께 하나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 되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도 함께 가야 돼요. 2번째는 믿음의 행함이 따라와야 돼요. 3번째는 우리 속에 라는 이기심이 떠나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삶 가운데 주님, 내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든 분들은 이러한 조건들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도 주님 앞에 은혜 받은 우리 성도님으로서 주님의 말씀 앞에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